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여기다. 그러면 제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찾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보거라.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다. 평소처럼 보면 된다.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보려면 항상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죠.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어디에서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한 발을 내일에 걸쳐놓고 살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 잠깐씩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내일을 또 기다립니다. 거기에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이죠. 이따금씩 삶이 제게 장난을 걸어올 때마다 저도 제 마음속에 현재라는 녀석이 살아있는지 콕 찔러볼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면 견딜 수 없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몸은 오전 10시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오후 6시 저기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21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성가인 조앤 시티스터 수녀님의 지나감을 후회하고 다가옴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16가지 순간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전형인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죄의 전형이니 실패한 게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조앤 수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실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신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신과 유사한 존재로 본다면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무시하고 높은 곳에 올랐으면서도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 엄청난 실패를 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충동적인 사기꾼이자 인류에게 가장 황당한 존재다. 그러나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며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가장 인간적인 일이었다. 선악과 나무 앞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기는 하나 결국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의 행동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아담과 하와가 신처럼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했기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고 인간의 주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줄줄이 다가오는 위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느님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성공은 행운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아니다. 성공은 실패에서 살아남는 능력이다. 성공을 재정의한다면
실패가 삶에서 가져다 주는 황금빛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패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또한 인생에서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단지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라고 배우지 않고 실패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끝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곧 무언가를 잃는 것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전혀 다른 세계, 더 만족스러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대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삶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열리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이었나? 하느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다. 네, 충만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배움의 좋은 기술입니다. 속죄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가끔 저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돌이킬 때마다 혹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거꾸로 치솟아 오를 때도 있고요. 이에 합당한 응징을 해야 내가 제명에 살겠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평생을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온 히스클리프에게 캐서린의 유모가 던진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 히스클리프. 고약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지.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사는데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건 참 쉽지 않네요. 그게 인생이고 삶인가 봅니다. 판단은 신의 몫이고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한다는 말.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니 차라리 판단을 피하고자 하라는 그 말을 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름은 어제 아침 저의 오름이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금은 바로잡은 과거의 내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들이 상처 주고 해롭고 이기적이고 용서할 수 없듯이 내 자신의 허다한 선택과 결정들도 그러했으니 다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죄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수많은 일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자신에게 해로울 거라 생각하는 대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선이라는 사실에 느낌표가 달릴 때 우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던진 이 한마디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보려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책의 맺은말로 들어가면 역시나 제자와 스승의 대화 장면이 그려집니다. 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묻습니다.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걸세. 그러고 보니
이전에 올렸던 영상 이서윤 작가의 오래된 비밀에서도 그랬잖아요.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행복과 복이 깃든 사람의 공통점은 그동안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에 있다고요. 비교적 노년의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남의 시선이나 평판에 신경 쓰기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자인 조앤 수녀님도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때다. 어떠신가요? 조앤 수녀님의 이 격려에 힘이 솟는 걸 느끼시나요? 다른 누군가나 다른 어느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하느님이 브루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산책을 마칠까 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우리 주변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너의 수풀을 나누는 것은 기적이 아니란다 브루스. 그것은 마술의 속임수야. 2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아들을 축구 연습에 데려갈 시간을 찾는 싱글맘. 그것이 기적이란다. 마약에는 아니요. 교육에는 예라고 말하는 10대. 그것이 기적이란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아, 내가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럼 내가 기적이 되어라.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